시편 127편 총 5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자, 127편 1절부터 보시면 여기 표제는 이제 솔로몬을 위한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고요.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화살들이 용사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완벽한 또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께로 또 이 말씀만으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오늘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조은일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주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조은일 집사의 그 건강과 생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본문에 있는 대로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선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태풍, 홍수, 가뭄, 기근, 화산 폭발, 지진, 산사태, 산불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간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속수무책. 과학은 이런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고 또 멈추지도 못하죠. 지난 8월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은 가뭄과 허리케인으로 그 피해가 더욱 극심했다고 그러죠. 그 결과 8월 21일 기준으로 114명이 사망했고 850명이 실종되었고 2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잿더미로 변했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소위 지상낙원이라 불리던 그 섬이 지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옥을 언급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인간은 전쟁을 해결할 수 없죠. 20세기에 발발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때 사망한 사람이요, 기원전 1918년,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2절에 나오는 그 전쟁부터 AD 1900년까지 20세기 직전까지 일어난 전쟁들, 그때 사망한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황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고 떠들대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들은 전쟁을 막는데 아무 일 못합니다. 겁만 번지르는 거죠. 자, 전염병을 비롯한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의학은 질병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하나의 치명적인 질병이 정복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치명적인 질병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정책은 효과보다는 엄청난 부작용만 나왔죠. 지금 다 속속들이 막 드러나고 있죠. 가난의 문제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난과의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습니다. 가난과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범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범죄가 종식됐냐 이거예요. 안 되잖아요. 세상 교육과 종교와 철학이 다 함께 힘을 합쳐도 이 땅에 충만해 있는 죄악을 끝장내지 못하죠. 최근에 보세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죠. 언제 어디에서 비명 행사를 할지 모르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죠. 미국을 보십시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이 정부 당국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손쓸 방법이 없어요. 필라델피아에서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좀비처럼 거리를 활보해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냥 뻣뻣하게 서 있어요. 눈은 풀려 있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거리 곳곳에는 마약상들이 합법적으로 마약 펜타닐을 판매하고 있죠.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마약으로 완전히 망가졌죠. 수백만 가정이 마약으로 고통받았죠.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지난 2016년에 이미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죠. 마지막으로 죽음 역시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인간의 사망률은 100%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에녹. 엘리야는 올라갔지만 나중에 내려와서 또 죽죠. 다시 죽죠.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가능성 범주에 너무나 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6가지 난제들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하시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연재해, 전쟁, 질병, 가난, 범죄, 죽음 등은 즉시로 멈추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보세요. 갑자기 진로가 바뀌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한번 우리나라를 혼내려 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자비 베푸셔 주신 거예요. 정말 자비 베푸신 거예요. 이 정도의 그런 진로였다면 큰 피해가 났을 법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자비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을 통해 만물을 호령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태풍의 진로가 바뀌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태풍이 어떤 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일본을 크게 혼내주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합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는 것이죠. 유독 인간만 안 하는 거예요. 인간만. 제일 완고하죠. 초림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 명령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말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지난 7월에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지구의 온난화 시대가 끝났다. 보통 온난화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났으니까 좋은 것인가? 아니에요. 온난화 시대가 끝났는데 그 대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가 왔다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지구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불로 태우실까요? 예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남미 지역은요, 지금 지구 반대편이니까, 우리 반대편이잖아요. 겨울이어야 되는데 겨울이 실종됐어요. 현재 겨울철인 칠레 중부 비쿠냐는 지난 8월 1일에 기온이 38.7도예요. 겨울인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도 8월 2일 날 기온이 30도였어요. 브라질 서부도 겨울은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 아니라 더운 겨울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과학기자 출신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자연재해라고 말하는 것들은 인간이 어머니 자연, 어머니 지구와 대화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다. 인간은 자기들이 지구를 상대로 도발할 때마다 지구가 대응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상상력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인간이 핵폭탄을 터뜨리면 지구는 화산과 지진으로 대답하고, 석유를 유독가스로 변화시키면 지구는 기온 상승으로 응답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이 베르나르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29장 6절에서는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과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려 그랬어요. 어머니인 지구와 대화를 하지 않아서 자연재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지구를 상대로 도발했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6,000년의 역사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완고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거 여긴다거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시편 104편 29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숨을 딱 거둬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많든 명예가 있든 뭐 집이 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시편 146편 4절도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아무리 미래 계획, 장래 계획이 아주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주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다는 건 자멸하는 행위입니다. 자멸이에요. 스스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생명의 창시자요, 우리 생명의 호흡을 유지해주는 분을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여러 번 말했지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지금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초에 3명이 죽으니까 누군가는 지금 몇 명 죽어간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은 지옥 갔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전문 건축인이고 집을 막 잘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완공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특히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건축가시죠. 섬세하고 정교한 건축가시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요,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축이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그러한 건축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20세기 스웨덴의 시인 칼 보베르는 배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개로 여러 해 동안 선원으로 일했어요. 배를 타는 선원. 그러던 중 1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문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고, 진리의 증인이라는 주간지 편집장으로 오랫동안 글을 썼습니다.
특히 많은 찬송시를 썼다 그래요. 한 번은 그가 스웨덴 남동부 해안의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갑작스런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비가 그친 뒤에 그 풍경, 그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래요. 숲속의 새들이 크고 작게 지저귀는 노래는 천상의 피리 소리처럼 메아리쳐 울려 퍼졌고, 다리 아래로 흐르는 옥색 같은 초록색 강물은 바람을 따라 퍼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이 칼 보베르도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그래요. 그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보존하고 계시고 그리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탁 놓아버리면 이 우주는 엄청난 폭발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학교를 세우고 열심히 회사 건물을 짓고 열심히 고층 아파트를 지어보십시오. 높고 화려한 초고층 건물들도 계속 지어보십시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높이 828m의 163층짜리 건물 부르즈 칼리파라든지, 중국 상하이에 있는 높이 632m의 128층짜리 상하이 타워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높이 601m의 120층짜리 마카 로얄 시계 타워 등 그 어떤 초고층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모든 운행을 작동하는 스위치를 한번 탁 꺼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초고층 건물도 그냥 끝나는 거죠. 이 땅에서 집을 짓는 모든 행위는 즉각 중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모든 집, 모든 초고층 건물도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불타버리죠.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지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것이죠. 태양계와 은하계 등 온 우주가 통째로 완전히 와해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이 우주 전체 체계가 한 번에 다 불타 없어진 것인가?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처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요, 그러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의 우주 전체가 녹아 없어지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 체계가 다시 재편될 때 그것이 분명할 것인데,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고 또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 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야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주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아는데, 집을 짓는다 될 수고가 헛되이 될 그날이 올 걸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곧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점 없고 흠 없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당신이 구원받는 순간 당신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도록 당신의 삶을 맡겼어야 된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 당신 앞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이 놓여 있을 것인즉 당신은 그 성경을 매일매일 펼쳐 읽고 말씀들을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행했어야 한다. 당신이 구원받은 후 당신에게는 주님의 계명들이 주어졌고 믿음 안에서 행하도록 명령되고 있었을 터인즉 당신은 그 명령들에 순종했어야 했다. 당연히 당신은 그런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없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당신이 당해야 할 그 부끄러움과 손해가 글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세상 삶에서조차 그 알량한 영광을 누리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거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을 놓쳐버린다는 것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는가. 이 땅에서 돈 좀 못 벌고 좋은 데 직장 취직 못하고 또 대학 못 가고 그러면 되게 아쉬워하잖아요. 사람들이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승진 못하면 아쉬워하고 남들보다 좀 뭔가 부족하면 아쉬워하잖아요. 그런데 저 영원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내가 그걸 못 받는다는 가정을 해봤을 때 왜 그런 건 안 아쉬워하냐 이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심판석을 믿냐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믿냐 이거예요. 영원한 삶에 대해 정말 믿냐 이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죠. 자,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보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어떤 민족을 막 죽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부합하면 그 민족은 보호받는 거예요.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리라고 말할 경우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럴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말했던 그 복에서 돌이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한 민족의 번성과 몰락에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바빌론이 번성한 이유는 무엇이고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왜 번성했고 또 왜 망했을까요? 우연이에요? 인간들이 잘해서 혹은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파수꾼들이 잠들어서 그런 거예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답이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고 복종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민족과 국가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줄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만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민족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20절에서는요, 오 주여 그들을 두려움에 두시어 민족들로 자기들이 사람의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어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바빌론은 그들의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죠. 이 다니엘 5장에 따르면요, 바빌론 제국이 멸망할 당시에 이 마지막 왕이 벨사살 아니에요. 벨사살은 뭐 하고 있었죠? 술 마시고 있었어요. 술잔치. 벨사살 왕이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바빌론 도성 주변을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겹겹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술 마시고 있냐 이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뭘 믿는 거예요? 이 바빌론 도성, 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어떤 군대도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 요새만을 믿은 것이에요. 내성벽과 외성벽, 이중 성벽 구조고 성벽도 엄청 높고 두껍고 성문도 논문이고 육중하고 쉽게 못 뚫죠. 또 도성을 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강도 건너야 되죠. 성벽도 넘어야 되죠. 이건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바빌론을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이 난공불락의 성벽과 성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절과 2절에서는 바빌론이 멸망하기 훨씬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것이에요.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케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뇌에 앞서가서 험한 곳들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들을 산산이 부수며 철 빗장을 둘로 가르리라. 이 말씀대로 바빌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세계를 제패한 지 70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파수꾼들이 깨어 있었지만 파수꾼들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함께 굶어 죽었다 그래요.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죠. 파수꾼이 잠들어서 성읍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보고서도 당하는 거예요. 보고서도 눈으로 두 눈 뜨고 보고서도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속수무책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두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나요? 파수꾼이 잠들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무리 파수꾼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섰다 할지라도 또 정신을 바짝 차린 파수꾼들의 수가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공중에서 투하되는 원자폭탄에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구할 수 없었어요.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1945년이었죠 그때가.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이었어요. 핵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강타했을 때 곧바로 직경 180m의 온도가요 3만 도의 불덩어리가 섬광과 같이 나타났고 땅 표면은 곧바로 태양 표면의 온도처럼 6,000도로 펄펄 끓었다 그래요. 시내의 모든 집과 거민들은 차례로 붕괴되었고 나무로 된 히로시마의 건물이나 다리는 모두가 다 불탔어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 채 히로시마로 들어간 사람들은 곳곳에서 불에 타버린 시체들을 봤고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 그래요. 몸은 온통 새까맸고 눈알은 튀어나왔고 코도 머리카락도 없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와 유사한 재앙이 내려집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파수꾼이 껴있다고 해서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원폭을 맞은 나라가 일본이 유일하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의 심판이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본문 2절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의 빵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심도다. 여러분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51분이라고 그러죠. 7시간 51분. 그보다 많이 자고 있으면 좀 반성을 해야겠죠. 좀. 이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평균 수면 시간, 그러니까 OECD 그 회원국 평균 수면 시간보다 31분이 더 적다 그래요. 최하위라 그러죠. 사람은 이 잠을 자는 동안 뇌가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는 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미국의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16분, 1시간도 아니에요. 30분도 아니에요. 16분간의 수면 부족이 그 다음날 업무를 수행해야 될 판단력과 일처리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16분의 잠이 큰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죠.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낮잠을 자는 거예요. 낮잠.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30분 내로 짧게 낮잠을 자는 거예요. 하지만 불면증 치료에 있어서 낮잠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불면증을 치료하십니다. 실제로 여기 본문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잖아요. 비정상적인 두려움도 치료하시죠. 어두움의 공포를 치료하시죠. 상한 마음, 외로움, 공허한 마음, 심한 무기력증,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동시에 우리 역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만일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다다른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방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입은 상처들,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저의 죄들은 저의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제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참기 어렵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셨고 그 슬픔도 다 아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서 이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불면증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불면증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땅에 고된 노동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일만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전도서 5장 12절에서는 노동자의 잠은 달다 그랬어요. 한편 사람들은 왜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자지 않고 수고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가족 구성원들을 먹이고 지키기 위해서죠. 기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85%를 자녀들과 개들을 기르는데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좀 약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개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만 키워냈을 때 85%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쨌든 상당수의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 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녀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뭐예요?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그랬어요. 화살들이 용사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지금 자녀들을 화살들에 비유한 것이죠.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를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수들과 실갱이를 벌이고 싸울 때 자녀들이 우르르 와갖고요 부모님 펄딱 서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든든하죠 막. 지금 그 얘기입니다. 최소 합법적인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맞는 것이죠. 본래 불임이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낳았던 라헬과 한나는요 자녀들을 누가 주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앞선 본문 1절에서요 집은 건물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정 혹은 집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라 했을 때 이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내가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을 짓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할 때까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과 집안을 짓고 세우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집안을 짓고 세워주지 않으면 그 노력과 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 속담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냐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에요. 아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반려견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자녀를 많이 낳은 한 설교자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자녀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만큼에 낳았군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요 재치 있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게는 그 많은 아이들을 친히 부양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2절 말씀대로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으로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까지 승진도 하는 등 그렇게 죽어라 하고 열심히 수고한들 그 수고의 대가로 빵을 먹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식사 때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앉아 계시는 손님이시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들으시는 분이에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이 포드, 헨리 포드 아시죠? 포드의 창설자이자 자동차 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 이 사업에 성공한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죠. 이 집은 자기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밭 한가운데에 집을 지었다 그래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너무나 작은 집이었어요.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한 부하 직원 하나가 묻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사장님 같은 분이 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저택답게 다시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는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자,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특히 사역이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4절에서 보듯이 주님만을 꼭 붙잡고 주님과 완전히 밀착해 있어야 돼요. 러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끼일 수 있는 틈조차 없도록 딱 밀착해서 하는 겁니다. 껌딱지 아시죠? 껌딱지. 예, 아주 예쁜 딸이 아빠에 딱 붙어있잖아요. 껌딱지. 그렇게 되셔야 돼요. 껌딱지. 왜 그런지 아세요? 조그만 틈이라도 벌어지면요 마귀가 그걸 딱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벌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5절에서 보듯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함과 절대적인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뭔가 이루는 것 같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허사죠, 허사.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잃어보겠다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당신 어떤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거 하십니까? 제가요, 제 머리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이걸 놓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성공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공부든 여러분의 직장을 잡는 문제든 결혼 문제든 가정 안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구령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또 실제로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직접 움직이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저는 서 있는 거예요. 제 몸만 좀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완벽하게 마련해 주신 그 삶의 현장과 그 사역의 현장과 그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그냥 수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잘하면 되겠다, 이 생각뿐인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더 철저히 사수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그 생각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성하게 성장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이 완벽한 환경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환경이에요. 이걸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완벽한 경기장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크게 막 움직여라,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꿈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하나 해야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이에요. 제가 원주 성경침례교회 그 창립 기념 예배 때 했던 이야기예요. 4월 18일인데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토기행에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더 교회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을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어요. 20분 정도 잤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이송호 목사님과 어딘가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작년 1월 26일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 이후에 가끔씩 목사님 꿈을 꾸곤 했지만 그때 꿨던 꿈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생전에 즐겨 입으시던 짙은 블루 컬러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강화 쉼터 있잖아요, 쉼터. 저기 저 쉼터에 있는 감나무 이야기 들었어? 이러셨어요. 감나무 이야기. 갑자기 생뚱맞게 감나무가 나왔어요. 보통 목사님이 보통 저에게 질문할 때는요,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이 모든 걸 세세하게 다 파하고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안 묻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 일 딱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참 곤란할 때가 좀 있죠.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내가 좀 대답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 얘기하니까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때도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 네. 이호재 집사가 쉼터 반대쪽 버섯 키우는 곳에 그 나무를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그러자 목사님이요, 그래, 수고가 많네 하시면서요, 커다란 그 손으로 제 한쪽 손을 탁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느낌 너무나 생생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 이 수고가 많네라는 이 말이 제 가슴을 막 울컥하게 한 거죠. 저도 모르게요, 그 꿈속에서 제 나머지 한쪽 손으로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작년 1월 26일부터 그날 4월 18일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기도로 지켜내고 또 큰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이고 이 개인의 역량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버거운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역을 수행하면서 그때까지 비록 기간이 1년하고 83일이 되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서인지 아니면 목사님이 너무나 그리워서인지 그런 꿈을 꾸게 된 것 같았어요. 그날 꿈에서 깼을 때 이 소파에 앉아서 잠시 생각했어요. 잠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게 했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첫 번째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주님 안에서 섬기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거구나, 격려해 주는 거구나, 좀 더 기운을 내라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과연 이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어요? 특히 그 꿈을 꾼 날이 아까 4월 18일 아니에요. 우리가 4월 12일 날 뭐 했죠? KBBS를 개국했죠. 한지 6일 지난 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복을 주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그 꿈을 꾼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윤경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윤경원이 나와서 표준역을 막 떠들었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는 대적들이 있을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실제로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쭉 보니까 작년보다 성경이 더 많이 나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답.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죠. 모두 방류하려면 최소 30년이에요. 지금도 오염물질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요, 최소 36년, 37년 걸립니다. 사실 이것은 바다에 방사성 물질을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런던 협약에 위배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런던 협약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일본이 만들었어요.
그들 스스로 만든 그 협약에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예 한 몫을 그냥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미국, 유럽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우리처럼. 정치권이 둘로 갈라졌어요. 민심이 둘로 이반됐죠. 자,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 과거의 광우병 괴담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오염수를 관리 감독하는 일본의 도쿄 전략의 정직성에 대한 불신, 이것이 이 나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일간 신문에는 우리나라가 오염수 문제로 내부가 갈라져 싸우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그랬어요.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유럽은 바보가 아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우리보다 먼저 도달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어떤 괴담도 없다. 주일 미국 대사는 후쿠시마에 가서 그 수산물을 먹겠다고 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사설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이죠. 불신에 불신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만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 땅에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먹죠? 기도하며 먹죠.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또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오염수를 방류했든 안 방류했든 관계없이 이미 해왔어요. 이 시대는요, 파손한 배와 같고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야 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것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자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신뢰할 힘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피난처이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에 걸려서도 치유해 주시고 치유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1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약속했고 평안을 약속했죠. 능력을 약속했고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약속했죠.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약속했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해 줄 거라고 약속하셨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약속했죠. 건강과 치유를 약속했고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을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또 영적인 또 믿음을 지키는 그 문제이든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중세 암흑 시대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박해했던 그 시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차라리 그 시대에는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순수하게 믿는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다설 때 늘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또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모든 악과 위험에서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